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오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분즉 이삭이 야곱에게서 꼭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셨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분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분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부녀옷의 누이인 마라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성경은 돌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으로 끝난다 그래요. 맞아요. 계시록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는 모든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네 가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조 사건들 일어나요.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 창조 사건이 일어나죠. 큰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주권이 아니라요. 두 번째 큰 사건은 타락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하나님은 또 여기에다가 뭘 줬느냐? 또 창세기 6장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또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탑을 만들고 흐트러짐을 면하자 이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창세기 방주 사건이죠. 노아 바벨탑 사건이 아니고 방주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들은 네피림으로 들어가요. 네피림으로. 그래서 또 인간은 다 신들려 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또 하나님은 인간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땅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나오죠. 또 인간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사단은 네피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다 그래. 또 인간들은 이 성공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성공 중심. 그래서 자기의 바벨탑, 상아탑, 지식의 탑, 상아탑, 그죠? 바벨탑 이런 걸 막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마다 뭘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우리를 인생 문제를 가져오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홍수 사건인데, 이 방주 사건보다도 홍수 사건인데, 이 홍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다 그랬어요. 그죠? 바벨탑 사건으로 막 전 세계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언어도 흩어지고 사람도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뭐 말세가 오기 때문에 어디로 모여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 누구를 막 믿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에게.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단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딱 붙잡. 이게 창세기 4가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 이거 보세요. 이 기준으로 세상은 막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무 힘없는, 그것도 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딱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뭐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막 드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한 걸 알았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우리가 누구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거기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빼낸 것처럼, 그죠?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막 결혼을 늦게 하고 자식을 안 주고 남들이 와서 막 저 샘을 뺏은 걸 찾아 뺏어가고 그래도 눈 하나 끔짝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기도예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이걸 붙잡은 게 기도예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을 공부하고 있는데 야곱은 뭐냐? 이 언약의 사람인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뭐냐? 그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만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깨달아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응답속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떤 와도 상관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요셉은 뭐냐? 우리는 전도를 넘어서서 요셉을 보니까 뭡니까?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죠? 저 강대국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예롭게 다 보냈는데도 저 엄청난 애굽이 요셉 한 사람에게,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신앙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자꾸 그 역사를 못 보니까, 불신앙하냐고 못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전혀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딱 불렀어요. 그래서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 1장 6절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 아무 힘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근원을 발견해. 셈의 근원을 발견해 버렸죠. 야곱,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인들 보고 막 저것이 사람 되겠냐, 뭐 저게 무슨 집사냐,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비참한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러냐 그런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그 현장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다. 그래서 말세를 가지고 막 고통으로 막 어려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그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거기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말세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걸 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 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서론에 뭐라 했냐? 원인과 동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거치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갈등은 새로운 도약이다.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갈등, 이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그죠? 새로운 도약이다. 새로운 우리가 도전할 것이죠.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형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27장에서 두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에게 모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줘버렸어. 큰 아들이 와서 보니까 막 자기 축복을 다 뺏겼어. 그래서 막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그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큰 아들에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형이 화가 나가, 큰 아들이 화가 나니까 이삭이 마지막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잘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해가지고
아들을 받다 마름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어릴 적부터 봤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 자손들이 그대로 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완전 갱신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부모의 축복권인데 노아가 그 축복한 대로 자손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다 벗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옷을 덮어줬는데 함은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 망령 들렸구나. 우리 아버지 망령 들렸다. 그거 뭐 사실적인 얘기 했어요. 근데 노아가 술 깨고 나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걸 놓고요 그냥 함을 저주해 버려요. 근데 그 저주가 지금까지 와요. 하나님은 왜 이럴까요? 그죠?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축복권. 또 신명기 21장이죠. 신명기 21장 5절에 지도자의 축복권, 제사장들의 축복권이 있어요. 예배권, 판별권, 축복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가정의 또 조직의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가 잘나서 막 부모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나기로 말하면 후대가 잘나지 우리가 잘나겠어요? 그죠? 우리는 제대로 학교 공부도 못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 지금 뭐 거의 대학 다 나왔는데 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하냐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아버지는 뭐 대학도 안 다녀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네 아버지보다 30년 안 살아봤잖아. 너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듣는 그것이 다가 아니야. 네 부모는 30년 40년을 너보다 앞서서 몸으로 간 분들이야. 그것은 네가 평생 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네 부모가 돈이 없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너무 일찍 태어나서 학교도 못 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지 너처럼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그분도 다 갔어. 너 정도로 다 배워. 그러나 우리 부모가 그 간 길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가 없어. 항상 30년 앞서가는 거야. 그것도 몸으로 가는 거야. 학교 다녔다고 그게 가지냐? 그렇죠? 다 그 현장서 그 인생의 섭리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 하나 넘치고 잘 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부모를 근원을 무시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나 그렇잖아, 그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모이니까 큰 교회 막 부목도 있고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누나님들 형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조카 사이가 있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 한 5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설교 듣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설교 이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쪽지가 딱 올라오면 2부부터는 그 말 안 nen대요. 그걸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그 말이 그게 맞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장로님이 교회를 잘하냐, 목사가 잘하냐. 그것도 성도들을 누가 잘하냐. 그죠? 당신들이 장로님이 잘하는 거냐. 몇 사람이에요? 성도들 몇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는 뭐냐? 24시간 눈만 뜨면 교회밖에 생각 안 나요. 태풍이 와도 우리 교회 창문 열렸나? 장로님들 태풍 오면 우리 교회 창문 열렸나 닫혔나 신경 씁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거기 누가 하겠지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24시간 주의 종들에게는 그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건 깨면 안 된다. 그죠? 이 말씀이 장로님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또 새신자들에게는 맞을 수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주의 종의 머리와 이복과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한다. 우리 식구들도 모이면 막 여야가 갈렸어요. 그냥.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막 싸워요. 그 나보고 뭐라 하냐? 조 목사는 목사니까 생각이 어떠냐 그랬어요. 우리 집은 경쟁이 건강하고 우리나라는 경쟁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왜 건강합니까? 정치는요, 여야가 계속 감시하고 지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고민하는 거다. 여야가 나눠져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다 기도하고 고민하다고요. 목사도 그거 갖고 고민해야 되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랩런트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 반대하고 막 찬성하고 이 표결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해 줬는데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죠? 사장님보다요 직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장님은요 자기 거요. 직원은 자기 게 아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야곱이 오늘 예언의 축복이 나왔잖아요.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자기 12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그 인생의 성품을 가지고 인생의 과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에 그죠? 이삭이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묘하게도 이 축복 그대로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자손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 그냥 말도 막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러는데요. 그냥 좋게 그냥 신앙생활 쭉 보여주면 돼요. 나중에 그것이 각인되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는 것도 따라오고 온다니까. 이상하게 하는 것도.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장에 뭘 얘기하느냐. 자기 아들 야곱이 가야 할 곳. 그렇죠. 가야 할 곳을 야곱에게 지시했어요. 근데 야곱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자기를 통해서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또 야곱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해요. 참 복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다. 이건 복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자기가 잘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참 잘 들어. 근데 에서는 영적인 데 관심 없지만 부모 말 꼭 거꾸로 하는 친구예요. 이성군.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응? 저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가서 장가를 가고. 그래서 그 불신앙의 씨를 계속 이어가는 게 에서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깊은 것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이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부인을 맞이하러 갔던, 또 자기 옛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 쪽이잖아요. 밧담 아람. 저 갈대 우르 쪽에 있는 밧담 아람이란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평안 지역, 아람 나라. 왜 그러냐? 그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저 또 자기 부인 그 역사에 다 알잖아, 이 사람들을.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언약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 가서 큰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가지고 네 자기 며느리를, 야곱의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유브라데,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을 그쪽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의 고향 쪽으로,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향이죠. 믿음의 고향. 이쪽으로.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 했느냐? 만남과 결혼을 얘기했어요. 이 결혼을 얘기했어. 결혼. 그냥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주의할 걸 꼭 얘기했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이 불신자하고 얘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 그럼 어디 사람이냐? 네 외삼촌, 네 어머니 저 고향인 밧담 아람 사람.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서 합당한 결혼을 지시했어요. 2절에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분우엘의 딸 중에서, 그죠? 내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것을 다 설명했어요. 외삼촌의 딸들,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그죠? 왜 그러냐? 이 만남은요,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이 만남이 다 끝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꼭 기도할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주변엔 친구가 별로 안 좋은 애들 많은데 어떻게 할까 해요. 그럼 거기서 빼내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빼내지 말고 그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좋은 복음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 그죠? 이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도자를 선생님을 만난다, 교수님을 만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영적 지도자, 그죠?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막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죠?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죠?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니까. 그럼 목사님 배우자를 잘못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살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래서 살려야 돼요. 이게 다거든요. 그죠? 결혼은 그래서 많은 것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가정과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함의 자손과 노아의 자손들을 보세요. 완전 결과가 무서울 정도로 나왔어요. 성경은 그것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특히 그쪽에 보면 왕들의 그 역사가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왕은 뭐라 했느냐?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참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다윗은 뭐냐? 중요한 사람에게는 뭐냐?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기. 다윗의 길로. 그 결과가 엄청나거든요. 결과라는 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갈 때도 꼭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주시라. 그죠? 이 만남이 하나님과 합당하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업 속에서도 이 만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상반절에 뭐라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랬어요. 그죠? 참 중요한 말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족하면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그러면서 3절에 마지막 그 하반절에 내게 복을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약속하셨던 걸 또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약속하고. 그죠? 오늘 창세기 28장 3절에 하반절에 또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237이라고 하잖아. 237. 전 세계가 뭐 237나라만 부족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더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다 우리나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저 시골까지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 민족이 와서 사는 나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우리나라 언어도 시켜야 되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시골에 가봐도 외국 사람들이 다 그 농사요. 시골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져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가지고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 끝까지 다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 외국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복을 줄 거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여러 족속. 다시 말하면 여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막 성경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봐라 지금 말세에 막 불이 내려서 막 사람을 죽일 거다 그런다. 그럼 여러분 못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 들어갑니까? 불성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그 사람을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는 다니엘 시대는 끝났고 계시록 시대만 남았고 창세기 시대는 끝났고 계시록 시대만 남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불 가운데 불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안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지금 태풍이 밀려온다는데도 그죠?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방주 안에 나왔으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떤 분은 미리 예측해서 오늘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교회 가지 말자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합니다. 봐라 막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막.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말고 뭘 믿냐?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저 새로운 삶을 현장을 떠나는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때부터 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번제물로 드렸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예배놨더라. 가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걸 간증해야 돼요. 저도 그 간증거리가 이제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없으면 가진 사람을 준비해놨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난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재앙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할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모든 축복의 기회예요. 기회, 그죠? 막 바다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태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큰일 나요.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이 떠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막 조용히 살다가 한 번 확 얼음이 와버려요. 그죠? 그러면 막 식구들 전체가 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5번째 딱 나온 것이 참 마음에 걸리는 게 나와. 뭐가 나왔냐? 에서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에서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동생에게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건 잘 알았어. 가나안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늘 괴롭힌단 말이죠. 맨날 샘 뺏어갔었고
그래서 이에 에사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죠? 참 답답한 거예요. 블레셋보다 더 고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사람이 피해서 간다는 것이 꼭 그런 데로 가.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꼭 망하는 데로 가죠, 그죠? 그것도 이상해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참 불신앙의 결혼이요, 불신앙의 결혼. 부모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집안에 모이면 우리 작은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이렇게 남달라요. 그런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요. 하여간 그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 우리 가족들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자녀들을 막 힘들게 말씀하셔. 우리 며느리들 뭐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 막 저렇게 하면서 막 기도한들 저게 되겠냐 그래요. 그 내가 우리 형수들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다.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성격, 그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상태면서도 기도하는 거, 그걸 그냥 중요시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흉보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나중에 우리는 도 못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돼버린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잘못된 게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 다 막 경제적으로 이런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응답이에요. 행위까지도 똑바르고 막 언어적으로도 바르면서 하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 가지고 응답을 주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행위가 올바르면 응답 준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고 행위를 못되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뭘 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그냥 여기는 뭔가 자기 아버지를 가난한 사람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여자를 얻어서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이스마엘 족속, 그죠? 불신앙의 모델로 만들어진 그 족속에 가서 부인을 또 맞아들이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오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으로 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미 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들에게 이삭이 그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삼촌 딸들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들의 그 미래가,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행위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연약함이 많은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 역사에 기여의 사에 남을 만큼 응답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저 농촌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염 문제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항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태풍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도 소멸하게 하셔서 안전적으로 가을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